할렐루야. 우리 따뜻한 5월 또 화창한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얼굴처럼 꽃이 피는 듯 우리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오늘 모든 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책들을 계속 시리즈별로 내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크리스찬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존재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건 자라지 않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홍경화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제 일화를 얘기해 주시면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람과 동물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고 먹고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지만 20살까지 혼자서 살아가기까지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보호하심과 부모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30살이 넘고 또 20살이 넘은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물론 또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날 전에 가서 사랑해요 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저는 뭐 이제 받을 위치라서 네, 오늘 많이 받았고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딱 태어나자마자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흡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원뜻을 보면 영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뜻은 시험을 통과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오래도록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방송실 왜 안 나오죠? 지금? 예, 예, 맞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시험을 통과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곡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생애를 거쳐 인간을 자라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게 어디일까요, 여러분? 답 다 줬는데. 그게 어디일까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훈련받은 장소가 나와요. 네? 광야? 광야는 광야죠. 진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좀 보세요. 설교에 다윗의 타작 마당이라고 써 있어요. 타작 마당이 광야죠. 맞죠? 우리 건수가 있으니까 틀린 답이라도 이렇게 즐겁잖아요. 제가. 예. 타작 마당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수확한 곡식을 벗겨 알곡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즉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타작 마당에서 다윗을 타작하고 알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 일생의 세 번째 타작 마당이 나오는데요. 이 타작 마당을 지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심으로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오늘 장면이 바로 24장 25절에 응답과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타작마당이 어떤 타작마당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려나 모르겠네. 그일라의 타작마당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눈 내용인데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죠, 여러분? 왕의 기름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일라를 공격해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물론 왕궁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향해 모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출하고 싶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이 막아요. 다윗, 큰일 난다.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그일라를 도와주다가는 너가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부하들 말을 들을까요? 그래도 다윗이잖아요. 안 듣죠. 안 듣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부하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사람들 우리가 도울 때 사울이 그 사람들과 싸우면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제가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도와주라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광야를 경험할 때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타작마당이 왜 이 다윗에게 필요했냐?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내내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 훈련, 또 직장의 훈련, 또 공부하면서 학업의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 타작마당은 낙원의 타작마당이에요. 낙원. 이거 언제죠?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베레스 우사, 언약궤를 잘못 손댔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의 자손들이죠. 이 땅에, 블레셋 땅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머무릅니다. 3개월 머무르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 임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을까요? 땅을 차지했을까요? 네.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원어를 살펴보면 바라크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로는 에셀의 복, 두 번째로는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에셀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런데 이 바라크의 복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복이 임했느냐 하면은 이 역대하에 보면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고 이방 족속인데요. 레위 지파로 종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전에 우리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 가운데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에요. 이 바라크의 복은 원어를 또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예배하다, 송축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께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서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오베데돔이 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스러운 가문의 영광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가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대손손 8명의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처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복이 되었는데 이것을 너무 보고 배가 아팠어 다윗이. 그래가지고 다시 도전했어요. 언약궤를 내 다윗성에 가져오리라. 이 다윗이 이것을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가져올 수 없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시선들 3만 명을 데리고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자기가 왕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똑 집어서 마음속을 후벼 파면서 알게 됐죠. 아,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구나.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블레셋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알곡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려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복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다윗이 완벽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 다윗의 부인이 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 우리 막 랄랄랄랄 했잖아요. 이렇게 춤을 췄단 말이에요. 주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왕비가 비웃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업신여기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한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쟤는 왜 예수님 믿는데 저러냐? 쟤는 예수님 믿는데도 왜 잘 안 되냐? 쟤는 예수님 믿는데도 왜 결혼을 못하냐? 쟤는 예수님 믿는데도 왜 시험에 떨어지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고 주의를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데 주변에서 나를 업신여김을 받거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거라고 내 마음속에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저의 희생이 하나님의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바라크의 복이 임해요. 이 바라크의 복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알곡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 알곡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에 통과하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디어 마지막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다윗의 종지부를 찍는 이 타작마당인데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뭐하러 하죠? 인구조사를 다윗이 왜 하면서 인구조사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든 굉장히 중요한 조사예요. 왜냐하면 군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 나라를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남들이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꾸짖습니다. 왜 그렇게 꾸짖죠? 사무엘하 24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은 이방 백성들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 왕이죠?
하나님만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이유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우리의 성장과 같아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요압은 병사들과 함께 9개월 20일 동안이나 전국을 다니며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병사의 수를 보고합니다. 그때 보고를 받고 야,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할 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죠. 하나님께 아차 싶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계속 자라나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자라게 하십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이 죄에 대한 대가, 이 대가를 고르라고 합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죠. 세 가지 중에 사무엘하 24장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이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또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을 고르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진짜 저 같으면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네가 석 달 동안 쫓겨 다녀라. 이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짧은 걸 선택하죠. 아주 짧고 굵게 가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위험에 빠진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이름 짓지 말아요. 자식들 나거든. 다윗 되게 꽁생원이에요. 이거 얼마나 자기가 당하지 않고 지금 같이 당하자고 하잖아요. 다윗이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네. 3일 전염병을 선택하는데 그 고통이 만만치 않은 3일 동안 죽은 인원이 무려 7만 명. 다윗 생의 마지막 타작마당에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뭇 백성 7만 명이 주님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왕이 왕입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그 큰 죄를 짓고도 다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감동적인 그 한 절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다윗은 철저하게 바라크의 복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신의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아침에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주일날 아침에 힘들게 하면 진짜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목사라서 나와서 웃으면서 설교를 해야 돼.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 때는 교회에 나오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소명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게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힘들거나 전날 힘들면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설교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는 그 정도가 됐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바라크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또 성도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가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멋진 왕으로 다시 만들어 냅니다. 사장매장에서 다윗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시키고 수많은 잘못을 겪으면서 또 무서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어 가십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개입과 인생에 하나님의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버린 자식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계속되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수월하지가 않지? 여러분 기뻐 날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주목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곡같이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가정, 교회, 일터,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곡되게 만드시고 단련하셔서 정금, 순금같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눈치를 채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고통이 임하거든 하나님 전 기뻐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주저앉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19편 72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에게 복은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오늘 발견하고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선포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후렴구가 오늘 설교 말씀과 굉장히 합이 맞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며 우리의 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주님 다윗의 타작마당인 줄 믿습니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인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비록 고통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정금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주님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금 이런 고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훈련 고통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고통을 주합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소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